목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양떼죠. 양떼와 목자의 관계는 마치 백성들과 또 지도층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떤 지도층은 양떼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지만 어떤 지도층은 양떼들의 안녕과 번영은 아예 생각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만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목자들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목자들을 말씀하기 전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이 황폐했죠. 스가랴가 예언자의 역할을 할 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돼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겨우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된 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전나무여 울부짖을지어다. 이는 백향목이 넘어졌고 강한 자들이 노략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오 너희 바산의 상수리들아 울부짖을지어다. 이는 포도 수확기에 숲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로다.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젊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르단의 큐만이 노략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여기 보면 레바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산이 나오고 요르단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땅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지명들입니다. 레바논은 갈릴리 북부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북부의 백향목이 아주 유명한 특산품이라고 볼 수 있죠.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연다는 얘기는 국방이 아주 무너졌다는 얘기죠. 전나무여 울부짖을지어다. 이는 백향목이 넘어졌고 강한 자들이 노략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강한 자들이 노략을 당했다는 얘기는 이 레바논 이스라엘 북부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노략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오 너희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반면에 바산은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울부짖을지어다. 바산도 아주 들이 훌륭합니다. 이는 포도 수확기의 숲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그쪽도 사실은 다 공격을 당해서 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목자들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목자들의 영광은 양떼입니다.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했기 때문에, 양떼들이 노략을 당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패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권층은 완전히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르단의 교만이 노략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요르단의 교만이라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또 어찌 보면 프라이드라는 말은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긍심 이런 거로도 볼 수 있겠죠. 요르단의 어떤 그 자긍심은 요르단은 알겠지만은 마치 저쪽 미국에 가면 무슨 그랜드 캐년 같이 이렇게 푹 파 있는 그런 멋있는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 강도 그렇게 어쩌면 지면으로부터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서 아마 그쪽에는 좀 특별한 경관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그쪽에는 특별하게
사자들이 숨어서 있을 수 있는 무성한 숲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파괴되는 모습을 여기서 그린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젊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죠?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숲이 우거진 무성한 숲이 있는 것이 요르단의 어떤 자긍심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노략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이나 또 동쪽이나 어찌 보면 또 가운데 있는 남쪽 비슷하게 그런 요단강 쪽이나 완전히 팽화만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팽화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목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목자들 또 이제 팽화한 거지. 백성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양떼가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참된 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부터 17절에는 못된 목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도살할 양떼를 먹이라. 도살할 양떼를 먹이라. 참 표현이 좀 그렇죠. 양떼가 이제 죽을 입장이 되지만 그 죽을 입장이 되는 그 양떼를 갖다가 좀 살릴 수 있도록 먹여봐라, 이제 그런 의미죠. 5절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도살하면서도 자기들을 죄 없다 하고 그것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으므로 주를 찬송하리라 하고 그것들 자신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이스라엘 지도층을 세우셨습니다. 목자들 개념으로. 세 지도층이 있었죠. 하나는 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예언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지도층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층들이 여기 보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거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어쩌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일을 포기하시는지, 그죠? 그 일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면서 이렇게 인도에 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내려주심으로써 참 그들이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에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그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라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목자로 세워졌던 그런 그 지도층들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계속해서 보면 오히려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자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그 땅을 치겠고 나는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그 바알신을 좋아해서 따라간다 그러면 그래
그들 믿고서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웃의 손에,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의 그 손에 넘겨서 그들에게 패망을 당하게 하고, 그때라도 그들이 부르짖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부르짖더라도 개념치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양떼의 불쌍한 자들아, 도살할 양떼인 너희를 내가 먹이리라. 여기 지금 외세 다 맡겨놓으니까 거기에 남겨놓던 그 목자들은 결국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그냥 한 패니까 결국은 다 포기했는데 7절에 보면 오 양떼의 불쌍한 자들아, 도살할 양떼인 너희를 내가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이제 이런 의미죠. 내가 두 막대기를 내게로 취하여 하나는 내가 아름다움이라 부르고 또 하나는 내가 연합이라 부르며 내가 그 양떼를 먹였느니라. 이게 아름다움, 그 다음에 연합, 이 두 개의 막대가 있다. 근데 아름다움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연합이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내가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끊었으니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끊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끊었다고 왕 셋을 한 달 동안에 갈아치웠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한 달 동안에 왕도 또 예언자도 또 제사장도 다 끊었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렵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더욱이 보면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하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혼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혼이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싫어했고, 또 이스라엘 목자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싫어했다는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혼은 좀 이 감정하고 관계가 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운 목자들을 싫어했고, 목자들도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이 있는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주석을 써놨습니다. 근데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랑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주석에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어떤 주석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쭉 조사해 봤더니 한 40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더라. 이게 딱 그게 예를 역사적으로 한 달에 딱 누군가가 딱 짚을 만큼, 그래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딱 멸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록이 있으면 그걸 너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수긍하는, 이런 해석은 정말 수긍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새 목자들을 제사장, 예언자, 왕으로 이렇게 봐서 한 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또 한 달, 딱 그게 아니라 어떤 기간 내에 그 새 목자를 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놨어요.
뭐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봐도 되는데, 이게 스가랴 때 이미 그 저질러져 있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옥체에서 지금 이미 끊었다. 한 달에. 왜? 마음에 안 들었거든, 내가. 근데 그들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들고 그들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멸시하고, 그죠? 또 그들도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정 사례를 보면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짧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 목자를 끊었다. 그 사례는 이스라엘 말기에, 거기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한 14년인가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6명의 왕들이 바뀌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고죠. 그 중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왕노릇을 한 사람이 몇 명이 있나 찾아봤더니 3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제가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15장을 한번 펴서, 열왕기 하 15장을 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사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개월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여기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은 첫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두 번째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예후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사가랴가 4대째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됐는데 6개월간 통치했습니다. 6개월간 통치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대적하여 역모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6개월 겨우 왕노릇 하다가 시해당하고 한마디로 그 왕족에서도 완전히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기에는 왕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왕조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6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거죠. 그 다음에 15장 13절에 가보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통치하기 시작하여 그가 사마리아에서 만 한 달을 통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살룸이 지금 그 사가랴를 죽였는데 그리고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밖에 왕노릇을 못했어요. 왜 한 달밖에 못했을까? 14절에 보면 이는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나아가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사마리아에서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이더라. 한 달 만에 시해당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자기도 한 달 만에 그냥 시해당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5장 23절로 내려가 보면 유다 왕 아사랴의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살룸을 또 죽였던 그 사람은 좀 그래도 통치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서 했는데 그 아들은 2년밖에 못했어요.
왜 2년밖에 못했냐면 그 사람도 역시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대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그를 대적하여 역모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왕의 집에 궁궐에 아르고 아리에 자기와 함께한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그를 쳐서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주 피바람이 계속 난 거죠. 요 세 사람이 짧게 했던 거죠. 하나는 6개월, 하나는 한 달, 하나는 2년. 2년이 오늘날 같으면 꼭 짧은 거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럼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면 모를까. 건강한데, 피해를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시해를 당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시해당한 사람들이 3명이나 된다 이거지. 사가랴, 살룸, 부가랴. 그래서 한 달에 목자 셋을 끊었다는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7장으로 가서 우리가 15장을 봤는데 열왕기 17장으로 가서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며 마침내 그분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으셨고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으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몰아내어 주를 떠나는 데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 중에 걸었으며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종 모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셨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옮기는 것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이렇게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보호하시는데 그 눈앞에서 옮겨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게 하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게 하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게 하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먹이시겠다고 그랬는데 먹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뀌죠.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그 지도층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셨으면 이럴까. 10절 또 내가 내 지팡이 곧 아름다움을 취하여 잘라 두 조각을 냈으니 이것은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려 하며노라. 아름다운 언약의 막대기였죠. 그러니까 두 지팡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름다움, 하나는 연합. 근데 이 아름다움은 언약의 지팡이였는데 언약을 깨뜨리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런 식의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좀 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날에 깨어졌고 그래 나를 기다리던 양떼의 그 불쌍한 자들은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아주었느니라.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그런 목자로 오신 거잖아요. 나는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절했죠. 그리고 그 값을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 넘길 테니까 그 몸값 얼마나 줄 거요? 그래? 그럼 우리가 30 줄게. 그래서 은 30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것 곧 그들이 내 값을 쳐서 매긴 여호와께서 내 값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호와의 값이라고.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우리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 은 30을 도로 제사장들한테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회의해서 이걸 다시 성전에 보고에 넣는 것은 합당치가 않으니까 그 토기장의 밭을 사자. 그래서 마근의 무덤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스갈렛에 예언한 것.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참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죠. 14절 그때 내가 내 다른 지팡이 곧 연합을 잘라 두 조각을 냈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 관계를 깨뜨리려 함이었노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흩어졌는데 그 이후에 흩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목자가 나옵니다. 15절 보면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네개로 취할지니라. 이는 보라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끊어진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린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들의 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목자가 해야 될 일은 그 양들을 좀 잘 돌봐야 됩니다. 병든 양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 부러진 양이 있으면 싸매어줘야 되고 그죠? 또 외부에서 어떤 짐승들이 그 공격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내 줘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빠가 있을지어다. 앞에서는 어리석은 목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또 우상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 우상 목자라고 했을까?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못해.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해. 손이 있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발이 있지만 걷지도 못해.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말라버리고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팔은 힘을 상징해 권능을 상징하고 눈은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목자가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잘 보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잃은 상태의 목자. 그게 바로 우상 목자고 어리석은 목자다. 양떼를 돌보지도 않고 돌볼 수도 없는. 왜 이런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선 목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이 우상 목자, 어리석은 목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그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가능성이 큰 그런 해석은 뭐냐면 참 목자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목자를 세우시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목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참 목자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세웁니다. 누굴까? 가장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대신에, 그죠? 그리스도의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